10월 25일 월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18절 앞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에 이어서 이제 생활편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과 행함에 대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필요하지요. 경건한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일에 있어서 맨 먼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그리고 덧붙여서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잠언에도 나오고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 그리고 성내는 것도 더디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니, 이 전 성경의 번역으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이미 잘 알려진 격언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공동 번역, 우리 캐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함께 번역을 했던 이 성경의 번역으로는 너희가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뒀어요. 자, 너희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는데 이제 너희가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이냐 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이 당시에는 급하게 필요했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찍이 이 초대교회 때 믿는 자들의 모임은 교회가 지어지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한 성도의 집에서 모임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요. 그 모임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관한 토론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졌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질서한 일들이 더러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좀 입조심을 하고 남의 말도 좀 경청을 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속히 들어야 된다. 이것은 그냥 시간상으로 빨리 들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그 집에서 모이는 그 모임의 자리에서 성경 말씀에 관한 이런 토론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토론하는 자세에 대해서 바른 지침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만큼이나 남의 말을 끝까지 성의 있게 관심을 가지고 듣고서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 옳지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을
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말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가 토론이나 회의 때에 이제 이 의견을 내는 것과 또 거기에 대해서 회의 진행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그 일들이 간단치 않은 것을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회의는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자리가 되고 마는 것 같아요.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하면 거기 그 말에 대해서도 잘 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먼저 듣기는 속히 하고 잘 경청해서 듣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남의 말을 듣기는 들어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에만 갇혀서 딱 가두어 놓고 듣다 보니까 남의 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아니한 채 쉽게 자기 주장을 드러내는데 급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 더디 듣고 속히 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속히 듣고 더디 말해야 되는데 더디 듣고 속히 말하는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지면 이 회의가 참 고통스러운 자리가 되고 말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남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회의가 끝나고 토론이 끝나면 분위기가 살벌해지죠. 거기에서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불신도 생겨나게 되어져서 회의가 끝나거나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 관계가 악화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이제 휩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갈등을 나타내기 싫어서 그런 관계를 악화시키기 싫어서 그냥 입 다물어요.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 채택이 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들이 채택이 되어지는 그런 회의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해야 된다. 듣기는 성의 있게 듣고 그리고 가슴을 열고 잘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말할 때에는 더디 말해야 된다. 자꾸 입에서 말하고 싶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되새겨보고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맨 먼저 이 대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으십시다. 설교 말씀도 속히 들으십시다. 어떤 한 가지를 판단하려고 하고 어떤 한 가지에 치우쳐 가지고 그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이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러는 중에 내게 주신 은혜를 쫓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차분히 성실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회개도 되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면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는 자는 회개의 말씀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회개의 말씀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20절로 그 성냄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성냄에 대해서는 분노에 대해서 10월 둘째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쉽게 성내는 그 뒤끝에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급하고 경솔한 성냄, 분노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으니 절제한다고 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자, 쉽게 분노를 내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성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쉽게 성내요. 그냥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화를 터뜨리고 말아요. 자,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성급하게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일 뿐인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쉽게 그냥 분노를 터뜨리는가 하면 감정이에요. 감정이 자극을 받았을 때에 터뜨린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감정이 건드려지면 폭발처럼 그렇게 폭발하고 마는가, 분노가 터져나온 경우가 많은가, 내게 무시당했다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에,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 있고 또 분노를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 참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 번쯤 다스리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감정을 참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그냥 가감없이 폭발시켜 가지고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어려운 경우에 빠지고 생각지도 못하는 불행한 일을 또 당하기도 하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잠언 12장 16절에도 미련한 사람은 분노를 당장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참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또 사실인데 어찌든지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간에서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예화를 잘 안 듭니다만은 오늘은 한 가지 예화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예화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어지고 늘 생각나는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장로님은 성이 오 장로님이었습니다. 오 장로님이 계셨는데 자기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상갓집에 장로님이 가셔서 시신을 알코올로 정성껏 닦으면서 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장례 식장에서 염을 다 해주지만 과거에는 대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셨죠. 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그렇게 시신을
정성껏 닦고 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당시 이 별 2개를 달고 있는 아들이, 그 집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장군 아들이 들어와서 이 장로님에게 성경책 한 권을 내밀어요. 아버지께서 평소에 부탁하신 일이 있는데 이 성경책을 이 관 속에다 넣어달라고, 시체 위에 얹어달라고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세상 떠나신 분에게 성경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 성경책은 아드님이 간직하시고 교회 오실 때에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별 2개짜리 장군 아들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 자식아, 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아마 평소 부대에서 부하들에게 하던 버릇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렇게 화를 버럭 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지시 안 따른다고, 내가 누군데, 내가 별 2개인데, 내가 이 집 아들인데,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이 별 2개 소장이 그 염을 해주시는 장로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니까. 단지 장례 일을 도와주는 일꾼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서 부대에서 부하대듯이 명령을 그렇게 화를 내면서 하고 막 명령하듯이 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이거 참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장로의 신분으로 참 귀한 일, 남들이 싫어하는 일, 참 앞장서서 염해주는 그 일을 하다가 이런 느닷없는 수모를 당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이 장로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그 성경책을 받아 관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일을 마치고 이제 관을 안치시키고 장로님이랑 떠났어요. 그 장로님은 50질에 들어선 연세에 가졌으니까 별 2개짜리 이 아들의 나이보다는 더 연상이겠죠. 그리고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덕망이 높으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체를 거느리는 손꼽히는 대기업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 그분이 떠나시고 나니까 다른 집사님들이 그 별 2개 장군 아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요. 아까 그분이 이러이러한 기업체 회장님이시고 우리 교회 아주 덕망이 높으신 큰 존경을 받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장로님이시다. 자, 이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 별 2개짜리가 뭡니까? 별 2개짜리 그 집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즉시로 쫓아가서 장로님을 찾아뵙고 100배 사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교회까지 출석을 하게 되어졌고,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까지 됐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분을 참지 못해서 이 장로님이, 이 사람아, 이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하고 장갑을 벗어서 집어 던지고 그냥 바깥으로 나갔더라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 장로님도 저기 감정이 있어요. 자존심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로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것을 누른 거죠. 참아낸 거죠.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로 인하여 이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모든 수모를 감당하고 받들어서 일을 마치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별 2개짜리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별 2개 계급장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 자기가 명령하면 다 밑에서 따라해야 시원한 사람, 그렇게 버릇이 든 사람이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어긋나게 되어지면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화부터 내는 사람이죠. 화부터 내는 사람. 이 장례식장에서 화 낼 일입니까? 그 자리가 화를 낼 자리는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아버지 장례식인데 상주로서 그렇게 할 만한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버릇이 어디 갑니까? 버럭 화를 내고 그저 연상의 장로님에게 이 자식아 이렇게 망언을 하고 만 거지요. 자, 이 장로님의 온유한 마음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서 그 망나니 같던 별 2개짜리 그 장군 아들이 예수 믿고 안수 집사까지 봉사하게 되어졌으니 이 예화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새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또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힘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이 깊어가는 가을에 많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